31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란에 더부살이하던 야곱이 자신이 이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고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머물라고 제안을 하죠.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는데요.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가자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대하는 태도가 예전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합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가축들을 데리고 라반 몰래 하란을 떠나오죠. 왜냐하면 라반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일 길을 갔을 때 라반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고 라반은 사람들을 데리고 무장해서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추격한 지 7일 만에 드디어 야곱 일행을 붙잡게 되죠. 그런데 야곱과 만나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라반은 추격의 이유를 이제 도둑맞은 자신의 드라빔을 찾기 위함이라고 둘러대죠. 사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 나왔던 건데 라헬의 장깨로 다행히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번엔 라반은 야곱에게 조약을 제안합니다. 돌들을 쌓아 증거탑을 만들고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해하러 오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라반의 소원대로 조약을 맺고는 라반은 하란으로, 야곱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 31장 전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야곱의 이 도주와 라반의 이 추격, 그리고 라반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라반과의 이 불가침 조약, 그리고 라헬의 드라빔 사건 등이 이 31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미와 어떤 역할을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분명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건데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에게 가지는 그런 의미와 그 역할이 뭐였는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럼 그냥 돌아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돌아가는 그에게 이런 일련의 사건을 일으키신 데는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고 계십니까?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니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할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정황, 어떤 장소를 언급하셨다면요, 바로 거기에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20년 전에 베델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20년 전에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을 피해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는 야곱이 서원하는 이 사건이죠. 28장 14절을 한번 보면 20년 전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이 베델에서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곱이 이걸 믿지 못하고요.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이 조건의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 뒤에 보면 28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서원의 기도에 이 구절구절이 완벽한 조건절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면, 만약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나에게 주시면, 만약 나를 진짜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당신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믿을 거라고 서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은요, 단순히 하란까지 가는 이 길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란에 가서 받고 싶은 그런 물질적 이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먹을 떡, 입을 옷 이런 물질의 복을 달라는 겁니다.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볼 테니 이걸로 증명해 달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 이걸로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20년 전 베델에서 있었던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일이었어요.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얻을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귀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럼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진짜로 이제 하나님으로 정말 잘 섬기겠다고 서원한 일이었죠. 그리고 20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바로 오늘 본문 31장의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말이죠. 바로 20년 전에 당신의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 야곱의 자신의 모습, 이 서원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 31장의 사건으로 야곱에게 지금 무엇이 확인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요. 야곱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내들이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의 아내들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말이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나는 너에 대한 나의 모든 약속을 다 지켰으니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서원한 대로 이제는 너는 나를 믿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아내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묘사는 이 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확인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야곱이 확인하려고 했던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많은 자손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으로 대표됐던 이 물질의 축복
그리고 나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이 복을 얻게 된 이 모든 결과요. 그리고 42절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은 여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도망과 이 추격의 사건 속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야곱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얻은 이 많은 자녀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 가축과 소유물들요. 31장의 이 도망과 이 추격의 이야기 속에 야곱과 아내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이 대화 속에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베델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내용들이 성취되었다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에서 받은 이 많은 축복을 야곱에게 그의 눈으로 지금 확인시켜 주시고 이걸 고백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사건들의 의미가 뭔가요? 봐라, 너를 향한 내 약속을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 신실하심을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확인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 너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라반입니다. 그가 지금 추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도주는요, 야반이 그냥 서로 껄끄러우니까 알리지 않고 그냥 살짝 몰래 떠나온 게 아닙니다. 외삼촌과 조카의 낭만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야곱을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에서요, 이 쫓다,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이 말은요,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여기서 쫓아가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누구 뒤를 쫓아가다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요, 전쟁 용어예요. 다수의 무리가 전쟁하거나 복수를 위해서 적을 추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단어를 외삼촌과 조카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쫓아갈 때 이 단어를 쓰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야곱은 이런 사리를 느낀 겁니다. 하란에서 오늘 본문의 이 길라까지는 대략 500에서 600km 정도 떨어졌어요. 야곱이 도망한 줄 3일 만에 깨닫고 7일 동안 쫓아와서 길라에서 드디어 잡은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지금 10일 동안 이 500에서 600km, 즉 하루에 50km에서 60km를 달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목동들이 가축을 데리고 하루를 갈 수 있는 거리를 대략 10km 정도로 계산합니다. 물론 왜냐하면 풀을 먹이고 하느라 약간 여유있게 천천히 움직이긴 하겠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이들과 여자들도 딸려있고 가축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보통 장거리 마라톤 참가자들이 하루 종일 주파하는 거리가 50km에서 60km 정도 된대요. 평지에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50에서 60km를 갔다는 건 거의 하루 종일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예요. 라반은 얼마든지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이려고 왔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왜 그렇게 말도 없이 갔냐라고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도둑으로 몰아서 야곱을 죽이고 혹은 죄수처럼 끌고 가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도 죽을 힘을 다해서 추격해 왔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냥 신랑이 하다가 좀 말 걸 가지고 하나님이 굳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죠. 야곱을 헤아려는 이 라반의 마음을 아시고 그 전날 밤 그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야곱에게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왜 라반이 자신을 추격해 오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라반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 여기서 야곱이 하게 되었을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그걸 믿지 못하고 자신이 했던 그 소원을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 너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자신의 주위에 둘러싼 많은 가축들을 봅니다. 그리고 호물목으로 갔다가 얻은 많은 자식들을 자신의 눈앞에 보는 거예요. 맨몸 하나 가지고 왔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바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바로 이 위기의 사건, 이 사건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의 역할, 그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했을까요? 봐라 이놈아,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더니 이제 봤냐? 하나님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야곱을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걸 확인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위기들,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왜 야곱에게 이런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의 위기를 겪게 하시는가? 아니 순종해서 가는데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위기가 이런 두려운 일이 없게 하셔야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런 우리의 아둔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 작업들을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일의 목적을 놓친 채요 오로지 잡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만, 그런 두려움만 느끼고 그런 고생만 하고 그런 공포 가운데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셨어요. 그의 삶의 인생을 계속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인도와 섭리의 가운데 벗어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편안하게 가게 하시면 좋았을 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향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원한을 품고 복수를 벼르고 있는 형 에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돌아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킨다. 이 경험을 너는 붙들어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건 너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말미에 등장하는 라반과의 불가침 조약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조약이잖아요. 원래 여러분 상호 불가침의 조약은 누가 먼저 제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침략해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불가침 조약을 누가 제안하고 있습니까? 무장한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야곱이 맺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지요? 라반이 이 조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반이 야곱을 무서워해서 이런 조약을 맺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바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30장 27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은 야곱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날 밤에 자신에게 나타나 경고하시는 이 두려운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리로 넘어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 것을 약속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조약을 맺고 라반이 돌아간 그 자리에서 야곱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추격해 온 라반이, 그렇게 무장한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나타나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정말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형 에서가 기다리는 또 다른 두려움의 땅으로 다시 믿음의 발길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라반보다 훨씬 더 강한, 라반보다 훨씬 더 분노에 가득 찬 이 에서라도 이 큰 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걸 듣는 거죠. 바로 이 경험을 통해 그래, 그것 또한 지켜주시고 그것 또한 견디고 이기게 하시리라는 전에는 없었던 이 믿음이 바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야곱에게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델에서 한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나는 내 약속을 다 지켰다. 그랬으니 이제 너도 너의 서원처럼 제발 나를 하나님으로 좀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으셨는지,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이 메시지를 봐야 합니다. 그건 이런 일들이요,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많고 많은 야곱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그 이유는요, 바로 야곱의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지금 출애굽해 온 자신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의 이 하란에서의 이야기와 이 출하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이야기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라반은 애굽의 바로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을 온갖 위력과 위험과 달콤한 유혹으로 속여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는 영구히 노예로 착취하려는 이 사단의 영적 공격을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7절에서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라반이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10번이었을까요? 왜 10번을 말할까요? 이 말은요, 딱 10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번만, 딱 20년 동안 10번만 속였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10은 완전수잖아요. 딱 10번을 속였다는 게 아니라 항상 속였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번의 이 속임, 이걸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제는 보내주겠다고 속였던 애굽의 바로의 10번의 거짓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10번이나 가도록 허락했다가 번복한 이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징성을 또 다르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출하란을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똑같았어요. 내가 애굽에서 당하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유심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이야기와 이 야곱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근이라는 이 위기를 피해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야곱은요, 형 에서라는 이 위기를 피해서 하란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간 그곳에서 둘 다 어떤 생활을 합니까?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우리는 소수였지만 출애굽할 때, 출하란할 때 어땠습니까? 번성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야곱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사람과 가축이 때를 이루어 번성하여 돌아오잖아요. 애굽을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보내지 않으려는 이 바로 때문에 급히 도망 나오듯 하는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던 바로처럼 라반도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해 옵니다. 바로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이 추격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라반의 추격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실패하고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은 이 홍해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요. 광야로 바로 나가던 이 길을, 이스라엘의 이 길을 돌이켜 이 홍해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추격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험이 아니라요, 나를 죽음과 실패로 몰아넣는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추격을 오히려 확신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간증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간증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홍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동안의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왜 이런 깨달음이 필요했던 겁니까? 자신들 앞에는 이제 넘어야 할 더 큰 믿음의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오긴 했지만 막상 나오니 더 두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이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앞에 있는 가야 할 이 광야에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광야를 통과하여 무사히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느끼는 바도 이거잖아요. 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신앙은 과연 진짜 승리로 귀결될 수 있을까? 간단들, 가난 족속들을 우리가 당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떠나왔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중생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눈앞에는 광야이고 상황은 온통 두렵고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너무나 큰 확신과 위로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신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추격해오던 이 세계 최강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디서요? 바로 이 위기의 상황,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바로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지금의 이 상황, 이 시간은요, 정말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돌아가는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고는 있는데 저 멀리 이미 자신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이 라반의 무장한 이 무리를 보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한편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까? 무장한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자신들을 포위하고요, 자신들의 텐트를 지지면서 뭔가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그 순간에 왜 돌아가라고 하셔놓고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매번 만나게 되는 이런 위기의 상황들,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자식 낳고 한 마리씩 불어나가는 이 가축들을 보는 즐거운 때도 있긴 하지만요, 한 번씩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이런 두려움의 일들, 이런 위기의 시간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왜 좀 무난한 삶을 살게 해주시지 못하는가? 왜 꼭 이러셔야만 하는가? 나는 지금 가난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의 삶이 이런 건가? 라는 이런 회의와 무기력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반응을 여기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야곱에게 그냥 자식 많이 낳고 많은 가축들 재물의 복을 주신 것 거기까지 그렇게 금이환양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시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고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그 신앙, 그 능력으로는, 그런 수준으로는 그가 만나야 할 이에서 이걸 이겨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걸 이겨나갈, 아니 이제는 앞으로 그가 살아내야 할 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능히 이겨낼 그 능력, 그 실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들이, 자신을 향해 세우신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들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해야, 이걸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통과해야 진짜 능력이요, 진짜 신앙의 실력이, 진짜 영적인 근력들이 그렇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두 힘이 싸우는 대결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힘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무엇, 그것과 하나님입니다. 이 둘 중에 진짜 누가 강한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거기서 벌어지는 그 사건, 사고, 이것이 바로 이 두 힘의 대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 신앙의 삶 속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임에도 이런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대결이 내 삶, 내 인생 안에 일어나는 걸 원치 않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진짜 모든 걸 다 이기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이 거짓의 능력 아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착취당하고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끄는 대로, 이리로 끌면 이리로, 저리로 끌면 저리로, 그 끄는 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단 한순간도요,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요, 그 평안을, 그 안식을, 그 만족을 도무지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나를 추격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더 두려우니 이 평안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기는 분명히 평안이고 축복인데 내 삶은 그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과 대결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강한지, 진짜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그 존재가 누구인지요. 대결하는데 이게 정말 강하다는 걸 확인시키는데 여러분 아무 것이나 하겠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내가 가장 약한 그 부분요, 내가 제일 그래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 경험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건 사실은 그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바른 성경적인 바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이 대결이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헷갈리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녀는 늘 거지로 사는 거, 그거 어떻게 아버지가 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경험은요, 야곱에게 독이 된 겁니까? 선이 된 겁니까? 분명 그 당시는요, 야곱도 다시는 하기 싫은 무섭고 가슴 쫄리는 경험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들냐는 그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이 경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이 홍해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 선하시고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간증거리로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 없이는요, 이렇게 완악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대결은 우리를 정말로 두렵게 하고 죽이고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직 바로 이 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라반들은, 이 라반의 추격은요, 결코 야곱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야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요.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를 추격하던 라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려고 나온 신앙생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를 추격하는 자가 있어요. 두렵게 하고 그 결단을 후회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우리를 공격하는 라반의 추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처럼, 야곱을 추격하던 라반처럼 우리를 추격하는 라반의 추격이 있단 말입니다. 돈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위기의 상황으로, 불안한 삶의 환경으로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라반들은 결코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이 추격들 속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과 그 사랑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라반은 결코 야곱을 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추격하고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결코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니 라반이 야곱을 붙들고서 할 수 있는요, 오로지 거짓 겁박뿐인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을 대적하는 라반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야곱을 빈털터리가 되게 하려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도요, 점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다고 바꾸면 전부 점 있는 것만 태어나게 하고, 이번엔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 삭시 될 것이라 말하면 이제부터 얼룩무늬만 태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속임수로 2딸을 팔아도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야곱에게 12아들을 얻게 하는 그런 선한 기회로 만들어 보시잖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 이제는 죽이고 다 빼앗으려고 추격해 와도요, 털끝 하나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 라반은 오히려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빌게 되는 거예요. 매번 라반은 야곱을 위협하여 추격하지만요, 결국 보십시오. 그 추격, 그 위협, 그 위기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그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 우리의 경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고 추격해오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무섭게 몰아붙이며 추격해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다.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그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추격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약속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해 세운 그 모든 계획의 목표의 자리, 거기에 너는 도달하게 될 거다. 우리도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드시고 지금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으로 또 이걸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담대히 이 대결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뭔가 나를 무섭게 추격해 오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대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주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통찰력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통제 아래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것을 먼저 인식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고 그 전능하신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목적 아래, 그분의 통제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그 일 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망하고 끝장을 내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대결을 목도하면 됩니다. 이 대결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누가 강한지, 당신의 말씀 이 약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요. 이 끝까지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의 내 삶에 이런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대결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결에서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위기만을 넘긴 것으로 다행이라고 지나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대로 확인하십시다. 이번 이 대결을 통해 진짜 이걸 확인하십시다. 정말 이게 어떻게 결판 나는지 말입니다. 내 걱정, 내 두려움, 내 믿음 없이 상상에 만들어낸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 하나하나마다 이걸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이제는 자라가십시다. 고생만, 걱정만 진탕하며 지나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십시다.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대결을 통해 내가 정말 찾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넘어서야 할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 이제 제대로 이걸 지켜보며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이제는 조금 더 자라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건의 목적, 이걸 이루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 될 것을,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반드시 주님의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나를 향해 추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